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타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하신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편지에서 보내라 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배를 용납하지 말라,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분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불꽃같이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 발은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는 빛난 주석같이 두 발로 굳게 서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리고 칭찬해 주는 내용이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여기 네 사업이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사업과 그들이 사랑과 믿음과 봉사, 섬김과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 무슨 말입니까? 점점 잘하고 있다. 점점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 발전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처음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용두삼이라는 말을 합니다. 시작은 아주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흐지부지 끝내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을 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하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은 잘해놓고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신앙적으로 변질돼 가고 그 다음에 타락해 가고 이렇게 있음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한 내용입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을 내야지. 할렐루야. 사울왕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참 불행하게 마치죠. 솔로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칩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단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도리어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성령으로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자. 그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섰다 하고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늘 살피면서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하고 있다는, 향상하고 있다는 아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처음 사랑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을 하셨는데 그들은 처음보다 점점 더 신앙이 더 성숙해가고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점점 사랑해고, 처음 믿음보다 점점 더 사랑해, 처음 봉사보다 지금 더 봉사 잘하고, 처음 인내보다 지금 더 인내를 잘하는 그런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를 줄 만한 좋은 교회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20절에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네 자식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리고 바알을 믿게 만든 아주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원수고 이스라엘을 타락해 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둡게 하고 타락해 한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악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회방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왕의 딸이면 공주지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라고요. 바알에게 순종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얼마나 바알신을 열심히 믿은 아버지라, 친정아버지가 바알신을 아주 잘 믿던 사람이고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바알신을 잘 섬기던 여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시돈 왕의 딸과 이스라엘 왕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여호와의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을 헐고 곳곳에 바알의 신상과 성전을 세워놓고 이스라엘로 바알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세벨은 아주 고약한 나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믿는 바알은 헛것이고 이스라엘이 믿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도리어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죠? 내일 이맘때가 되기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바알신이 되게 저주할 것이라고 죽이겠다고 막 나서는 더 악해졌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수 바알신 숭배자. 바알은 태양신을 말해요. 농사를 잘되게 하는 신,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신이고, 자식을 잘되게 하는 신 하면 아스다롯 신이라고 해서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그 외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밀곰이나 몰렉 신도 있었고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하여튼 바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신인데, 바알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아스다롯은 자손들을 잘되게 해주는 신, 이렇게 알고 이 세상에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장본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였는데, 지금 이 사도시대에 와서 이 이세벨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이세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거기에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물질과 그 다음에 자손 잘 되게 해준다는 이세벨의 그 사상을 따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 복 받고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기복신앙이지 참신앙은 아니라고요. 여하튼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행음하고 향락을 즐기며 살고 그렇게 유혹하는 이세벨의 이 잘못된 신학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오직 일편단심, 정절이 있는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신을 섬기고 자식신을 섬기고 우상은 따로 섬기는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세속주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는 묻지 않은 사람과 같은 행동하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세벨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는지 피곤해서 그런지 눈을 감는 분들이 좀 있는데 짧게 할게요. 짧게 할 테니까 눈을 좀 뜨시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이재원 장로님 눈이 또릿또릿해가지고 잘 들으시는데. 아멘.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세속주의를 용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황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음행이고 그것이 음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보다 나는 세상이 더 좋아하면 신앙생활 글러버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가능성, 세상에 빠질 가능성, 세상으로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물에 빠졌듯이 세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이제 세상 것만 추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세상 위에서 주님과 같이 이 물 위를 건너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지금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즉시 우리 손을 잡아서 어찌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고 다시 베드로를 건져 올려 배 위로 안내해 주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죄와 음풍으로 물든 이 세속주의 가치관과 인생관, 이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 갉아먹고 있다고요. 거기에 빠지면, 세상에 마음 뺏기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참으로 굉장히 강력한, 좀 너무 강한 예수님의 말씀 같지만 틀림없는 말입니다.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취미생활 하듯 하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차피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나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가 대사관에 있는 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대사관이라고 하는 곳에 딱 있으면 거기는 대한민국의 국제 협약으로 대사관은 미국 영토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으면 그 한국 대사관을 미국의 군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영토 침략이 되는 거야. 그게 국제법입니다. 협약이 돼 있어요. 대사관의 영내는 그 나라가 그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 땅이 아니고 외교 관계를 맺은 그 나라 땅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나 혹은 무슨 망명하는 사람들이 막 대사관 담 넘어가는 것은 거기는 이제 그러고 망명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무슨 검찰이나 군인이 거기 뛰어넘어가면 그는 국제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교회는 이 땅 위의 대사관이에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니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대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본국에서 외교부의 혹은 백악관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도 물론 일하지만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 먹고 이 땅에서 나오는 채소로 만든 음식 먹고 하지만 그 세상 사람, 여기 이 땅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보호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정부에서 누구부터 보호해 주겠습니까? 미국 대사관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미국을 안전한 곳으로, 안전처로 옮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대사관적 교회라 속해 있는 대사라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훈령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매스컴의 지시를 받고 무슨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그런 거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본국 정부에서 내려온 훈련을 받듯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부에 와 있는 미국의 대사가 맨날 자기 일은 본국 정부에서 내려온 훈령은 관심도 없고, 거기 하나님 자기가 미국 대사라는 자긍심도 없고, 맨날 이 세상 이태원에 가서 놀기나 하고 막이나 먹고 이래봐. 그러면 미국에서 알면 어떻게 돼요? 대사 딱 끊어버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건 대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사랑하고 사명도 감당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첫 번째 주신대. 당장 하나님은 잘못한다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친구여,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면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고 회개했어야지. 가룟 유다가 사울 왕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고 즉각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오늘 본문도 보면 회개하려라 했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있다.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벌이 오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질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병으로 치든지 재앙으로 칠 거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을 칠 거야.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신령한 면을 존중히 여기자. 다시 말해서 신령한 신령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은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육안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늘 의식해야 돼요. 아, 우리 집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입에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제가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리 없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고고하게 진리를 지켜가며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해. 내가 지금 너무 세상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불나방이요, 불이 피우고 있을 때 모닥불이 피우는데 불나방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나방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뱅뱅 돌다가 도망가면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돌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타 죽는 거예요. 세상은 모닥불과 같이 활활하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의 다 오늘 주님의 말씀한 대로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다가 뒤늦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뒤늦게 돌아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돌아오니 다행이지 돌아오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태워 죽임을 당하는, 세상에 삼킴받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죄는 그 모양조차도 흉내를 내지 마라. 믿으십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쪽으로 가면 안 돼.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자기 주장, 자기 이념, 자기 어떤 사상, 자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가짜 누슈들이 막 판을 치고, 하나님이 없느니 무신론이 판을 치고, 과학 완능주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면에 관심을 가지셔야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때일수록 내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아멘.
마음이 자꾸 세상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내가 이럴수록 여기서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속주의, 이세벨을 따르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대부분 그쪽으로 빠집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세상 사랑할 새가 없어요. 세상을 즐길 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불신, 지금도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있고 여유 있고 성공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은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가정적으로도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 세상은 마귀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게 마귀 작전이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는 분이 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동차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액셀레터가 있고 하나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액셀레터는 밟을수록 잘 나가게 하는, 전진하게 하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속도를 줄이게 하든지 스톱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만 자동차가 자동차 구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독일에 가면 아우토바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속도 제한이 없어요. 그 좋은 차들이 뭐 속도 교통수명도 없고 속도 제한하지 않아요. 도로도 너무너무 돼. 그러니까 막 자동차들이 속력 있는 대로 되는 거지. 그런데 사고가 났다면 어떤 대형 사고일까요? 아니면 그냥 슬쩍 긁히는 사고일까요? 대형 사고지. 대형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악셀레터를 밟을 때, 그때 자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자기 자신을 지금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고 점검도 하고, 내가 너무 지금 빨리 달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내 삶 자체가 별로 의미도 없고 그냥 깊이 내가 인생 자체를 깊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금 흥청망청하면서 그냥 뭐 승승장구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달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 이 언론 같은 거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이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연예인도 한때 잘 나갔는데, 경제인도, 정치인도 잘 나간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사업도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잘 됐대. 그런데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서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경계하는 겁니다. 너희들 잘 나가니까 세상을 사랑하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네, 행음을 받아들이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이.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신학이 타락하면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득세한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을 세워주는 골격과 같습니다. 보수신학, 개혁주의 신학, 성경적 신학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신학이라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천국은 다 올라갈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한국교회 많은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외국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하고 와서 신학교에서 은근히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많고, 성경에도 신화가 있고 설화가 있고 성경에 오류가 많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타락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배운 사람은 세상과 짝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뭐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종교 생활이 제일 이게 번거롭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아니, 구원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고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 다면 굳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지. 4, 5, 7, 8일 하루만 가면 되는 것 얼마나 편해. 산 좋고 물 좋은데 1년에 한 번 4, 5, 7, 8일 날 절간 찾아가도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말이지 무슨 주일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황심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신학의 타락이 교회를 이세벨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교단을 잘 선택해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은 생명 걸고 성경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그리고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일 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고 교단이 제일 크게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요, 다른 종교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지. 예? 그게 이제 천주교회와 WCC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모아져 있는 교회연합체에서 1950 몇 년에 타종교회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 이걸 WCC에서 결정을 했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지. 근데 점점, 그렇다면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나고, 영국 교회부터 교회를 떠나게 해서, 영국에요, 교인의 국민의 90%가 넘게 영국은 다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지금은 2%도 안 됩니다. 2%. 참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야? 신학의 타락화예요. 믿습니까? 하여튼 내가 오늘 설교 주저 없이 했는데, 우리가 이세벨, 오늘 이 시대에도 이세벨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이세벨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열왕기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그의 죽음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그가 성에서 떨어뜨려, 하나님 사람 여인들이 떨어져 죽었는데, 네가 죽으면 개들이 와서 네 고기를 먹을 것이다, 네 피는 개들이 강가에서 핥을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이세벨에게도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이세벨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